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마다 자주 설교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구원의 다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는 정말 이와 같은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이 이름이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바로 약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성자 예수님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약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는 이제 신약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오늘 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읽으셨죠? 오늘 말씀에 읽으셨죠? 어디에 나옵니까?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에만 한 92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은 딱 하나예요. 여기 오늘 성경만 딱 한 구절.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과연 어떤 이름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바뀌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과연 우리는 언제 그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 이름을 찾아야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과연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을 말하라고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어떤 다른 표현이 있고 어떤 미사 요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다. 여호와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낼 때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엘로힘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으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나타낼 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엘로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말도 있죠.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경로를 통해서 신약시대에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바뀌었는가?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계시를 하시는 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셨고, 엘로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름을 이렇게 생겨났던 게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이건 역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같이 함께 화면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의 이름이 부여됐느냐?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을, 중보자의 이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또 나와요. 또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은 언제 불러야 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찾아야 됩니까? 언제 외쳐야 합니까? 언제 생각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하는 거죠? 힘든 일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더 폭넓게 생각하면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서 숨 쉬는 거 힘들다고 한 10분, 1시간 숨 참을 분 혹시 계십니까? 나 힘든데, 숨 쉬는 거 힘든데 한 10분 참을래요. 숨 쉬는 거 한 1시간 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 숨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분만 참아도 답답한데,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 마치 숨 쉬듯이 기도해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 구약 성경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만 생기고 무슨 내게 인생에 어떤 이슈가 생겨야만 그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 닥쳐도 마치 숨 쉬듯이 호흡을 하듯이 그 이름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인정하는 내용이지만,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가 뭐 다 모든 상황에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럼 우리는 어느 때에 특별히 더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야 할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 자, 그것은 첫 번째는요 뭐냐면 평생입니다. 내 평생에, 따라합시다. 나의 평생에.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성이 있죠. 항상 어느 때나 숨 쉬듯이 내 평생에. 내 평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육신의 호흡이 멎을 때까지니까,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내 호흡이 계속 될 때에는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찾아라.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언제 기도하리로다? 평생의 기도. 그러면 평생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평생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지.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호흡은 가져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는 것이고, 호흡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구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평생에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저는 종종 클래식 음악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 음악을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좀 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제가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전문가나 애호가나 이런 분들은요, 아주 대단하신 분들은, 진짜 많이 들으신 분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라디오에 어떤 음악만 쫙 나와도, 클래식 음악이 나와도, 아, 이거는 누구의 무슨 음악, 심지어는 작품 번호 몇 번이고 몇 악장이고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즐겨 듣는 몇 작곡자가 있고 이렇게 음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저한테 이 음악, 어떤 음악이 나올 때 목사님 이거 음악 아시죠? 무슨 음악이에요? 물어보지 마세요. 시험에 들 일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까 두려우니까 물어보지는 마세요. 근데 어쨌든 제가 즐겨 듣는 중에 이제 좋아하는 그 음악 중에 하나가 이제 베토벤의 피아노 그 협주곡이 있습니다. 5번 작품인데요. 거기에 보면 2악장이 특히 참 제가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그 음악이 어쩌다 나오면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 쇼팽 여러 가지 이렇게 듣기도 하는데, 저는 이 음악이 누구의 음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누구 음악 이런 정도지,
뭐 저한테 이렇게 뭐 갑자기 물어보지는 마세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음악들을 들을 때에 왜 듣느냐면은요, 참 좋아서도 듣지만은 그 음악을 듣다 보면 겸손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 어떻게 모차르트는 5살 때부터 작곡을 했을까? 베토벤은 청각장애가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뭐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죠. 요즘에 잘 나가는 그런 그 아이돌이나 뭐 그런 뭐 BTS와 같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이렇게 저도 한번 볼 때가 있는데, 제히홉이라고 아시죠? 아는 척이라도 하시면은 좋은데,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라는 가수는요, 그냥 얼마 전에 파리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한국말로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떼창을 같이 해요.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둘째치고라도 뭐 평가와 이런 거는 뭐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한 부분만큼은 BTS에서 그 제이홉이라는 member가 제일 춤을 잘 춘다고 그러더라고요. 멋지게 춰요. 발을 착착착 흔들고 막 이렇게 막 해. 제가 한번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무슨 뭐 뼈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 한 개인의 노력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그러면은 거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혁신학자,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우에는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데, 그 책이 초판으로 나올 때에 라틴어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칼빈이 27살 때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는 27살 때 뭐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노력과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무슨 작품 하나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인 우리까지도 구원하시는, 이 죄인이 구원받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평생 동안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그 이름을 찾아야 돼요. 저도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만, 제가 담당하는 섬김은 설교 사역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하는 것은 설교 사역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대개 보면 설교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준비하는 것부터 오늘 전하는 시간부터 전하고 나서도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내가 설교할 때 그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뭐 기분 나쁜 말을 내가 했었나?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 건 없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또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막 중간에 나가기도 해. 왜 나갔을까? 그 대목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때 나갔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이게 참 부담이 인간적으로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준비도 그렇고 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부담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설교에 있어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늘 부담을 가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잘 준비하겠다고 하는, 잘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부담을 갖는 건 좋은데, 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내가 설교하는 이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게 돼서요. 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물론 잘해야죠. 근데 그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마음의 그런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지금 예배 시간에 너 설교하러 왔느냐, 너 예배 드리러 왔느냐, 이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울림이 크더라고요. 그래, 내가 설교자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이지. 내가 먼저 예배를 드려야지. 나부터 예배자로 서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자유롭게, 자유함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설교에 대해서 부담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대충 준비하고 가볍게 준비하고 쉽게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섬김을 하고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팀이 수고하셔서 매주마다 찬양 인도를 하시지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러 왔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가? 우리 찬양대도 늘 수고하시는데 내가 찬양대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왔는가? 내가 오늘 예배자로 왔는가? 식당 봉사를 하러 왔는가? 예배드리기 위해 왔는가? 주차 봉사를 하기 위해 왔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는가? 안내를 하기 위해 왔는가? 내가 예배자로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죠.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평생뿐만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도 그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연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평생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때로는 환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예고치 않은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났을 때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이거는 뭐냐면 잠깐 왔다가 가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사람들이 힘들죠, 어렵죠. 그럴 때에도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찾아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예고치 않는 일시적인 어려움이 내게 닥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어려운 게 없고 힘든 것도 아닌데도 내 마음이, 이게 환난과 슬픔은 외부적인 거거든요. 내게 찾아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전보다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힘든 일이 없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평생의 주의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슬픔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지 않은 때가 과연 있었습니까? 다 지나고 보니까 지금 잊고 지나고 보니까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때 그 순간순간은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태어날 때도 어려웠고 10살 돼서도 어려웠고 20살 돼서도 어려웠고 30살 돼서도 어려웠고 다 때마다 어려울 때가 아닌 적이 없었잖아요. 참 우리 제가 최근에 나온 드라마에
그 등장 인물들의 그 대화를 이렇게 들으면, 제가 뭐 그 드라마 정주행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보는데 그 대사가 딱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엄마와 딸의 대화였어요. 근데 엄마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좋은 옷 입지 않더라도 그 딸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근데 딸의 성에는 못 찬 거죠. 이게 딸도 장성해 보니까 엄마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애써준 것은 감사는 하면서도 아끼고 살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딸의 눈에는 궁상맞게 보이고 구차하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뭐 그런저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이 딱, 어떤 대사가 귀에 딱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 얘기를,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요, 부모는 미안한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한 것만 사무친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를 만났을 때는 참 이런 마음들이, 이제 여러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늘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더 해주고 싶은데,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뭐예요? 서운한 거지, 또 서운한 거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운함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건 해결된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안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어야만 해결되는 거지, 이거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이해해 줄 때, 어떤 때입니까? 서운한 감정으로 생각했던 딸이 어느덧 어머니의 입장이 되고 보면은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어려울 때에 다른 이름이 생각나고 다른 방법이 생각나고, 그래서 다른 걸로 우리의 감정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덧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수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부모도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답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더 많이 주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 한 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